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새해 인사 격려들을 한번 하십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벌써 새해가 들어와서 지금 6일째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처음 새벽 기도 드렸고, 또 수요 기도에도 처음 수요 기도에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주일 예배 처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다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꼴까닥해서 가시는 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품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경이 하나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하나 눈 뜬 것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힙니다. 성경을 보면은 소경 눈을 간단하게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 눈에다 바르고 어디로 가라? 예, 실로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실로암. 예,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이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이거 한번 9장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루할지도 몰라요. 41절까지 있습니다. 41절까지. 눈 낮게 한 거는 금방인데,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울 게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9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쭉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한 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는 표를 잡았어요. 이거는 뭐 3, 4박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 그런 구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묵상하시면서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급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왔더니 제일 먼저 이웃들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나눕니다. 저 사람 소경이었던 사람인데, 아니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뭐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사람 한번 펴 보실래요? 예.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저는 그냥 읽어갈게요. 요한복음 9장 8절 보면은 이웃 사람들, 그리고 전에 거린이었던 걸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인데, 9절.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이렇게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자기 말로, 제 말로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지?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어디가 씻으라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이웃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 어딨냐? 그랬더니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까지 발라주고 뭐 이건까지는 알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왜 두 개가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 사람이 저 앞에부터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죄인이 사람 눈을 뜨게 합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 거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당신 아들 맞소? 소경이었던 거 맞소? 어떻게 눈을 뜨고 누가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랬더니 두 가지는 대답하고 두 가지는 대답 안 합니다. 두 가지 대답하는 거는 내 아들 맞소. 그리고 옛날에 소경되었는데 지금 보는 건 맞소요. 두 가지는 맞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이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그러고 예수가 옛날부터 예언되던 메시아라고 하면은 출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고요. 이게 이 회당에서 쫓아내고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제가 복잡하다 그랬죠. 복잡할 때는 정신을 조금만 바짝 차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게 정신줄을 안 놓으면 이게 다 이렇게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불러가지고 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뭐라고요? 두 번째.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라는 그 사람을 We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제 바르게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25절. 대답하되. 이제 그랬더니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게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가 죄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은 이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막 몰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보는 그것이니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귀한 말씀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거는 내가 옛날에는 봉사였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맹인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 떠서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그 밑에 보면 영어로 된 거 있을 거예요. NIV 성경이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One thing I do k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당신들은 죄인이라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가 전에는 내가 이게 소경이었는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33절까지 갑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눈 떴는지는 전번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충을 태밭아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그 다음 성경 말씀 아세요? 아니 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몹시 났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고.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소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다고. 그런데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거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 어디서 근본 출신도 모르겠다고. 이제 30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고 성경을 잘 아는데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거를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33.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에요. 소경은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분이면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안 찾았지만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출교를 시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25절에 있습니다. 25절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라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그 한 개만 다 알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건 뭐 알고요. 세상에 있는 건 뭐 많고요. 뭐 알고 배우고 뭐 했어도요. 한 가지 모르면 다 꽝인 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풍선을 뽑아봐서 압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딱 동글동글한 거 유혹을 받아서 돈을 주고 탁 떼서 풍선 그런 풍선 가져가고 뭐 한데 그 꽝 나오면은 그 돈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봐서 알아요. 딱 해서 꽝 그러면 진짜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한 가지만 아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가지가 이 인생을 다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진 것도 많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돼서 인생이 꽝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고. 근데 내가 하나 분명한 거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나는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 죄인이라,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왜 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2019년도를 지나가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을 잘 기억하자고 제가 한 4번, 5번 가까이 설교를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우리는 TV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고, 셀폰이 있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세상이 지금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무섭게 돌아가는 그 성경 저 어디쯤 이렇게 가서 그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먼저 바다에서 1마리가 나오고 또 1마리는 땅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의 머리를 봤더니 7머리 10뿔입니다. 7머리에 뿔을 어떻게 머리가 7개인데 뿔이 뭐 하여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죽을 뻔했다가 싹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아주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어떤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번째 짐승이 땅에서 쑥 올라와서는 그 첫 번째 짐승의 권능을 받고는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첫 번째 짐승을 막 따라가게 만드는데 우상을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성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편에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우상은 다 사람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거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우상이 이번에는 뭐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 해요?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첫 번째 우상, 짐승을 위해서 만든 우상인데 그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긴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요. 1920년대요, 1800년대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것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다음에 나오는 적그리 스도들이 온 세상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초, 1950년대, 1970년대 전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으리라고는 있을 거야 이렇게만 했지만 그게 눈앞으로 쑥 다가온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이 지금 전 세상을 누구든지 마음 먹고 이상한 뭐가 있으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막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또요 누구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우상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면 그 짐승이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표를 갖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그랬습니까? 매매를 못한다고. 새로 나온 성경은 사고팔고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사고팔고 하는 표구나. 천만에요. 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까? 이걸 받지 않으면 사고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거지만 이걸 준 이유가, 받게 하는 이유가 짐승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짐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휘몰아쳐서 가는 이게 얼마나 요동치고 가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또 이런 것들은 보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WCC, WEA 이런 거 들어본 적 계세요? 저는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특별히 WCC는 이제 너무 자유주의 쪽으로 갔다고 WEA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교계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WEA라는 것은 이자가 이벤젤리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복음이에요. WCC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복음 예수 그런데 이게 지나가면서는 전부 이상하게 되는 거 있죠. WEA라는 것도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본부가 뉴욕에 있지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거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내거는 게 사회 정의, 그 다음에 빈곤 퇴치,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을 회복시켜 이딴 것들이죠.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고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못 사는 사람 같이 잘 살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환경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핵심은 아니라 성도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환경 퇴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빈곤 퇴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사회 정의 맞아요. 그런데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럴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거대한 종교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도 이제는 막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성도님들 미국에서는 지금 대법원에서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지금 이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사 준다든지 아니면 그 동성애에 대한 결혼을 허락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회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빌리러 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교단 쪽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이렇게 하셔야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보면은 무언가가 나와서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쪽으로 꿈틀꿈틀 움직이는 가운데 종교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정치계는 알잖아요. 정치계는 2018년 5월 달인가 저 영국에서 어떤 왕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왕가에서 생중계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스카이라는 방송국에다가 너희는 우리 결혼식을 생중계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왕자가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고관 대작들이 들어옵니까? VIP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 방송국에서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가 오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다 시켜줘요. 이렇게 카메라가 쫙 비추면 저 사람 누굽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실에서 오는 사람들 명단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근데도 누구는 소개시켜주고 누구는 안 와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 얼굴만 딱 갖다 비치면은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왕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는지를 쫙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에게 누가 오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쫙 서베이를 시켜놨습니다. 결혼식 할 때 저는 그걸 못 봤지만은 봤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딱 들어서 딱 하면 이름이 뭔지, 지금 왕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쫙 이름만 갖다 대면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일주일만 늦게 결혼식을 했으면 그 기술을 사용을 못 했을 거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는데 쫙 하면 사람 신상이 쫙쫙쫙쫙쫙 다 나오면서 쭉 나오면 얼마나 이게 인간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미국 의회선가, 영국 의회선가 그런 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앞에 영어로 하나 나올 거예요. 앞에 영어로 나오는 거 보시면 이런 기술입니다. 아마존 레코그니션인데 여기 원래는 레코그니션 C잖아요. 그 아마존에서는 이걸 K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들어가 보시면 이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아마존의 도움, 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다 했다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제일 어려운 게 얼굴 인식해서 그가 누군지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식은 뭐 먹기요? 죽 먹기 정도로 됐습니다. 식은 죽 먹기. 미국에서 911이 터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천천히 바뀌어갑니까? 911이 터지고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국법이라는 걸 통과시킨 거 알죠? 아직까지 실현은 안 하지만 그 애국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이 애국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뒷조사하거나 캐내거나 이런 걸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미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거를 하면은 너무 이게 인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하고 관계없이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북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는요, 안면 인식, 얼굴 인식에서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얼굴 인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거는 어느 나라가 제일 최고인지 아시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3초면은 자기 13억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보. 안경 하나 쓰면은요, 100ms에 10,000명을 이렇게 그 스마트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하면은 10,000명을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뒤에 불 끄시고 한 1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 중국 경찰, 여자 경찰이 안경 하나 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안경 선전하려고 한번 보세요. 예. 밑에 영어는 대충 읽으시고. 예, 100ms에 10,000명을 이거로 스캔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초면은 13억의 인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하나 그럽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 안경 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안경 하나 딱 끼면, 우리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미국이 이런 건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기술은 지금 이까지 다 왔습니다. 안경 하나 끼고 휙 끼면 누가 누군지 다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거는 발전해 가는 거니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에 써먹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온 세상을 통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어야 되지 않는 자리에 앉는 아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인간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숨어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피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설교 올라올 때는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 사무실에 놔두고 다 있는데 제가 오늘 스마트폰을 가져온 이유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사서 있지만 이것도 이게 낡은 거예요. 새로 나오는 것들 우리 기능의 1000분의 1도 못 씁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모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 우리가 1000분의 1 기능도 못 쓰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어디 갔다 뭐 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고 싶으면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거리가 얼마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있는 게 내 위치나 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통화를 누구하고 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좋아해서 살펴보는지가 싹 다 지금은 다 알게 돼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몰려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고, 짐승의 우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충 피해서 살죠. 이제는 그것까지도 어려운 거죠. 그럼 그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봐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진행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가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은 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똑같지만 한 가지 안다 그러는 그거는 모양이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자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창세 이후로 메시아 외에는 누가 눈을 뜨게 해주냐고, 그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한 가지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거 한 가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방법과 언제 믿었고 어떻게 해서 믿은지에 대한 것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은 그 한 가지를 꼭 붙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흔들리면은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저는 간혹 이 얼음을 타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막 꽝꽝꽝꽝 못하고 또 조금 올라가서 꽝꽝꽝 못하고 하면서 자기 요 동그랑이를 갖다 걸더라고. 그 못 하나에, 그 못 하나에 자기 생명이 달려 있어요. 생명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이 한 가지에 갖다 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믿는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속에서 마음의 결단이나 움직임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그게 사람마다 다 있다니. 그거를 잊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변해가는 거는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일 일어나면 낯선 세상이에요. 자꾸. 트럼프는 지금, 저는 뭐 그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셧다운돼 있잖아요. 셧다운돼, 우리 지금 잘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죠. 한국 같으면 이게 막 난리 나게 나올 텐데 미국은 조용하게 넘어가잖아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셧다운 몇 년 가도 된다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해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2019년 지나가고 평생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한 가지 알도록 은혜 주신 것, 한 가지 믿음 주신 것 꼭 붙들자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처절하게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우리 입에서 꺼이 울면서 소리내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은 짐승을 쫓아가면서 먹고 살 길을 쫓아가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 까짓것 뭐 절하는 게 뭐라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날 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다른 거는 몰라도 내 한 가지 그건 압니다. 내가 굶어 죽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있지만 한 가지 아는 거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절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은 굶어 죽어도 그거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죽고 뭐 어떻게 힘들어도 저 그것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다른 거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2019년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다가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같이 살기 좋고 지금같이 먹을 것이 많고 지금같이 편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가지 귀한 것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